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 말씀인데요. 3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에서부터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못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저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은 구원받은 회복된 예루살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은 구원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복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20절에서부터 24절은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견고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자,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제 15절에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쭉 얘기하면서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은 높은 곳에 거하고 보호받는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이며 견고한 바위는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고 16절을 말하는 어제의 큐티를 그리고 양식이 공급된다. 물은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서 17절에 내 눈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된 백성들의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왕을 보고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왕을 보고 왕을 아름다운 가운데 본다는 것은 보고 멀리까지 뻗은 땅을 광활한 땅 이 눈을 보리라. 이 광활한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큼을 그분의 통치가 광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눈은 왕은 누구냐? 왕은 22절에 보면 쭉 내려가서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왕을 아름다운 그 왕을 계속해서 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에 18절에 보면 내 눈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내리라. 이거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 두려워했던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 외제의 침공으로 인해서 여기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그 두려웠던 일들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계산하는 자, 공세를 계량하던 자, 계산하던 자는 이제 관리하던 자들, 또 공세를 계량했다는 세금을 거두는 자들, 망대를 계수하던 자들, 이런 자들, 감시하고 학대하고 압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19절 밑줄을 그으시고 강포한 백성인들이란 것은 바로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압제했던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을 압제했던 자들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방 사람들의 언어들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자들 이방인 자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이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던 것처럼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당시 그러면서도 과거에 그런 자기 자신을 압제했던 자들 18절에 압제했던 자들의 두려웠던 것을 이제는 과거의 일로 생각해낸 것처럼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 17절의 말씀처럼 왕을 그 가운데 보며 이렇게 나죠. 보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왕이신 예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통치를,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과거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두려움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강포한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시온성을 보라.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라. 자, 밑줄을 안정된 처소. 안정된 처소라는 것은 평화로운 곳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죠. 더 이상 여기 보면은 장막, 옮겨지지 않은 장막은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거기에 보면 말뚝을 뽑아서 또 새로운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안정된 처소, 평화로운 곳, 예루살렘을 볼 텐데 21절의 말씀 밑줄을 그으시고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루살렘이 이렇게 안정된 처소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라는 것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물이 있고요. 노젓는 배,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방인 침략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오. 재판장이라는 것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의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여호와는 율법을 세우시네요.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시오. 율법,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왕이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거기에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승리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나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예. 돛대를 지지하는 기초가 약하면은 이 돛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돛대줄이 풀렸지만 배는 어떻게 합니까? 돛대를 달지 못했기 때문에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자체로는,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자체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23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르니, 이 재물을 탈취했다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 가지고는 돛대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진해서 싸울 수도 없지만, 그러나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가졌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이제 재물을 나누고 또 저는 자도, 다리를 저는 사람도 그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가 임하며, 또 거기에는 백성 사람의 사죄함을 받으라. 영적인 죄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에 보내라. 그 안정된 초소, 평화로운 초소, 샬롬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바로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게 하여 주셨고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죄 용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약이 와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또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와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또 스코틀랜드 땅에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